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 31절에서 3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31절부터 37절까지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가?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소문나는 교회가 되자. 소문나는 교회가 되자. 자,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야 될까요? 요즘에 교회들의 그 들리는 소식들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나는 교회가 돼야 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깊이 간직하고 듣는 말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있는 엄마 아빠들 앞으로 앉아요. 자꾸 뒤에 가지 말고 앞쪽으로 앉으십시오. 아무래도 뒤에 앉으면 좀 산만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앉아서 말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말씀에 동일한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자, 28절 말씀부터 보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무엇을 들었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일어났던 그 일을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요? 마음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분노가 일었어요. 그 분이 가득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에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내치고자 누구를?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그 낭떠러지 끝에까지 갔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가운데로 걸으셔서 그곳을 통과해서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정말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건 내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생명을 걸었으니까 이렇게 말씀 전하시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거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내 생명을 걸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뒤에 붙잡고 있는 게 있고 우리가 뭔가 내 마음속에 아직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때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진리의 복음, 생명의 그 말씀을 증거하려면 내 아들 예수처럼 너희들도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걸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또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러 또 들어가신 거예요. 목숨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또 가신 거예요. 또 다시 갑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한번 그런 도전이 있다고, 한번 그런 위협을 내가 당했다고, 그곳엔 다시 가지 못할 곳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온 목숨을 다 걸어야 합니다. 내 아내가 교회를 아직 나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목숨 걸고 그 아내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요, 내 남편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 반응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일은 내가 순간에 주신 그 복음을 지금 바르게 전하고 있나 전하지 못하고 있나, 이것이 내가 신경 써야 될 문제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요, 내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인 그 반응 때문에 내가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한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보호자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방패 되심을 믿고 그리고 전하십시오. 전하다가 한 대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의 훈장이지요. 훈장 아닙니까? 우리 전도하다가 다른 분에게 한번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한번. 이번에 필리핀 갔더니요, 그 이건영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6대째, 당신이 지금 6대째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6대째 믿음이 신앙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면서 지갑을 꺼내시더니 강대송에 턱 놓고요, 그런 분 계시다면 제가 1,000페소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나갈까 그러다가 1,000페소 때문에 안 나갔어요. 한 250명가량 모여있는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6대째 신앙인이요, 딱 2명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은 저요 하고 손 들고 나가서 1,000페소를 받았는데 저는 1,000페소 때문에 안 나갔어요. 괜히 돈 때문에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지를 모릅니다. 그렇게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그 가운데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잖아요. 저희 아버님 형제가 9형제입니다. 9형제. 저희 아버님은 9형제의 막둥입니다. 그 9형제의 막둥인데 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묘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6.25가 터지고 북쪽에서 군인들이 막 내려와서 동네가 어수선한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싶었던지 우에 형님들이 저희 아버지를요, 예전에는 그 화장실이 지금처럼 수세식이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푸세식입니다. 이렇게 푸세식인데 그 아래 보면 조금의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다가 저희 아버님을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에 저희 아버님의 8 형제들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전부 다 그날 1시에 다 순교하셨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가문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제가 어렸을 때 제주도에 있을 때요, 우리 형제들을 다 불러놓으시고 아버님께서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아냐? 이러고 말씀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했던 순교의 가정이야. 너희들이 이 말씀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된다. 마지막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제 모바일폰 사진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자랑이, 그게 제 자랑입니다. 믿음의 가족이라는 게 제 자랑이에요. 믿음의 후손이라는 게 제 자랑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됐던 그 복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와 같은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도 죽음을 직면했던 그 예수님께서 그래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회당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회당으로 다시 간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복음을 지킴에 있어서 여러분의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나 볼까요? 저희가 그 가르치님의 논란이 이는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권세 있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어떤 말씀이 그들에게 권세가 있었기에 그 권세가 그렇게도 그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저렇게 나타나게 되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하늘의 권세가 드러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내가 전하는 그 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능력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처럼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내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왜 안 나타납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 말씀 찾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5절 말 14절 10 이렇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자, 36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처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할 때 왜 그 자리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그 회당 안에서 그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나타났던 그와 같은 동일한 반응들이요, 우리가 하는 그곳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권세와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권세와 권위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받은 어떤 직책과 직위와 상관없이 그 권세와 권위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이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가 세상에 전파되고 세상에 드러나야 될 첫 번째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 바로 이 소문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더라. 그 교회 교인들은 성경 말씀대로만 살더라. 한 번 더 할까요? 아멘을 안 하네. 그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더라.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왔던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저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드니에 있는 누구든지 예시필드 한인 장로교회 나 그 교회 가고 싶어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교회 가고 싶어?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돼. 그럴 생각이 있으면 그 교회를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게 좋을걸. 할렐루야.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야. 그 교회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야. 그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야. 이런 소문이 우리 시드니 가운데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문을 통해서 이 시드니에 있는 모든 교회 교인들이 우리도 저 교회처럼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좋은 영향력을 흘려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3절 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회당에 누가 있어? 회당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못하냐면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올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꿈에도 하지 않아요. 문제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요,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12월 첫째 날이 돼서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말씀을 내보냈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이제 공동회의 준비합니다. 제발 교회가 세상 회의처럼 그런 회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보듬어가고 이해하고 안아가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지, 세상에서 주주총회처럼 모여지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회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 부족한 게 있으면 이해해주고, 이해가 부족하면 또 설명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또 시간을 두고 그렇게 차분하게 하나씩 이해시키고 사랑으로 보듬어가는 그런 공동체, 그 모습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지. 소리 지르고 욕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편이 갈라지고 흑백 논리로 그렇게 싸우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단이 노리는 가장 첫 번째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교회 안에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해서, 일시적으로 마음의 감정이 상해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때 교회는 그 연약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그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사단에게 잠깐 쓰임을 받는구나. 오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인정하라, 그 말이에요. 나도 어느 순간인가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단에게 절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오산 버리십시오.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가 어떤 순간에도 사단에게 그렇게 사단의 장난감이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네, 아멘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자, 33절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귀신도 사단도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성령이 어떤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줄 아는데 그 세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세 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성경이요. 첫 번째 말씀드렸지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 투박해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할 때 그곳에 하늘의 능력이 드러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요, 너무 화려하다 그랬어요. 얼마나 형용사가 많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는지,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너무 미끄럽고 매끈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증거가 되고 전달이 되는데, 진리는 그렇게 포장되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포장되면 포장될수록 그 진리의 본질이 희석되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라고요. 길거리에 가다가 금반지 하나 이렇게 던져놔 보십시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거는 금반지인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가다가 금반지 싸는 작은 상자에 넣어가지고 잘 포장해서 한번 던져놔 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 포장이 참 예쁘네, 저 안에 귀한 게 들어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 안에 진짜 아름다운 보석이 들어있는 건 그들의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설포되는 복음이 이와 같은 복음이에요. 정말 화려한 수식어로, 아름다운 형용사로 뭔가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그 안에 진리, 생명의 복음이 무엇인지는 드러나지 않는, 너무 화려하게 포장되어서 진리가 진리로 거듭나게, 진리가 진리로 보여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진리는 투박합니다. 진리는 정말 투박합니다. 그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 자리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귀신이 왜 떠나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줘야만 되는지,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봅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물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얼마나 투박합니까? 그 어떤 형용사도 없고요, 그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병자를 낫게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수식어도 그 안에 붙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놀라며 또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논쟁할 말이 없는지라.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어요. 자,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꾸 논쟁이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자꾸 논쟁이 더 불거지고 서로 얼굴 굽혀서 얘기하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됩니다. 왜 부활했지? 무엇 때문에 부활했지? 성경 읽으면 다 나옵니다. 언제 부활하셨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왜 믿으시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간단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갔다 분명히 너희 데리러 다시 온다. 아멘.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이러면 끝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우리가 왜 말씀 있는 그대로를 믿어야 되냐면, 말씀 있는 그대로를 다 믿는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이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요. 할렐루야. 안진뱅이 일으킨 게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앞에 서서 내가 보니까 너는 아마 나서부터 못 걸었을 거야. 그렇지? 그리고 내가 보니까 너는 그냥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거 말고는 다른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문나야 될 두 번째 소문이 뭐냐면, 그 교회는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더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더라. 할렐루야. 그 교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게 풀어지는 교회더라. 이런 소문이 나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면 뭐가 변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왜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우리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었나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나요?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내 삶이 주님 더 닮아가는 삶입니까? 어제의 삶보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진 삶입니까? 너무 형이상학적인 얘기죠. 내가 어제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열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라 더 읽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정말 내 육신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내가 하루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내 하루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주님, 혹시라도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그런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않은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드냐 그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부흥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부흥의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역할 일꾼이 필요하십니다. 그 찾는 일꾼이 내가 되고 그 하나님의 동역자가 내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교회만 가면 그 교회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변화돼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교회가 되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된다 하는 그런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넘치고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남을 봅니다. 살아계신 주의 성령이시여, 다시 한번 주님에게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우리 온 가족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앉은 맹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눈먼 자가 보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사단이 떠나가고 마귀가 굴복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 마지막 부흥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음의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